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버리고 갈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이고 어떠한 것을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꼭 가져가게 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버리거나 이제 다르게 처리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그래서 정리하는 것, 가져갈 것을 가져가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올 한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또 2021년에 가져가야 할 것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꼭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고 또 꼭 취해야 될 것들은 잘 가져가셔서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계속적으로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는데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잘 추스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정착하게 되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라는 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처음 이제 할례를 행한 채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3km 가고 하루 쉬었다가 내일 3km 가고 이런 여정이 아니라 어떤 날은요. 하루를 꼬박꼬박 쉬지도 않고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2시간만 가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전진을 하였고 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공격을 하고 괴롭힐 때 방어하거나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2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 중에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신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수치를 떠나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수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뭐냐? 애굽에서 있는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갖고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시키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만 따라 살았다는 거죠. 애굽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요. 주인의 오더를 따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삶을 삽니다. 주체적이지 못하고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수백 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받은 거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의 습관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묶여서 사는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인생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아무리 일 잘하고 훌륭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정해준 것 외에는 못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이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고자 하는 이 수치스러운 습관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 한 해 가장 많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진 않을까? 이 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우리 교회가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들,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마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 중에는 뭐냐면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안 되지 않을까? 할 수 없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과 사고들이 넘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뉴스나 이야기들을 보면 좋은 뉴스가 거의 없죠. 지금 확진자가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최근에 뉴스에는 또 영국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또 새로운 라운드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 안에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혹시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면 어떡하지? 내 삶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 사고들을 쌓게 합니다. 이 부정적 사고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그때 애굽에 온 역병이 돌거나 애굽에 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해하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3000년 전, 2000년 전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시대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야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를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이 1997년도 8년도에 이 IMF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IMF 때 많이 고생했어요.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시기도 이겨냈어요.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이젠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아시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아시는 분 있었었는데 많이 힘드셨고 가난하고 어려우셨는데 그 시기에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내 사업은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계시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시기를 이겨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기에 더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그래서 바로 애굽의 수치인 이 습관, 이 노예 근성이죠. 안 된다고 말하는 것,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것들을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부정적인 습관들, 삶에 올바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습관들을 버리시고
새롭게 도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 바로 애굽의 조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함께 조롱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운데 나오면서 광야의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점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광야의 1세대가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하신 분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애굽에 어떤 소식이 들렸겠습니까? 야,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박차고 나가더니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네. 너네들이 뭐 가나안에 가서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것 이룬다고 말하더니 결국 거기서 다 죽었구나. 이런 얘기가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를 너무 사랑해서 너네들 독립시켜준다고 이끌고 나가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구나. 이런 소리가 애굽에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긴 뭘 돌보셔. 너네들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고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있는 것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길갈에서 정리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신다라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때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욕먹는 시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비난과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니? 너는 아직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떨쳐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실 교회가 굉장히 욕먹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었다는 이유로 엄청 욕먹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뉴스를 보시면 우리도 저 친구랑 제가 후배 목사랑도 늘 얘기하는데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절이라든가 성당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안 나왔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교회가 더 씹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한 명 나오면 난리가 나고 절에서 몇 명 나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는 너무 욕을 먹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 아니죠. 다른 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도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다른 모임이라든가 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독 교회는 한두 명만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사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염이 안 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조롱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쩌면요 계속적으로 신앙을 비난하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국 사람들이 눌렸겠습니까? 야,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뭐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 책을 딱 덮으면 아는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 정복에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고 승리를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지를 증명해내셨습니다. 결국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사라졌겠지만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비웃음을 던지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2020년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져갈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쓰죠. 약속이에요. 몇 년 동안 나를 채용하겠다. 뭐 얼마큼간에 이만큼 보수를 주고 나를 쓰겠다. 이런 계약서 쓰죠. 집을 살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계약서를 써요. 집을 내가 이것을 사겠다 이런 계약을 쓰고 뭐 당사자끼리 만나서 또 계약을 하죠. 또 많은 것들이 계약입니다. 또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혼인서약합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인간의 많은 일들이 계약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국가가 국가 간에 많은 조약들을 체결하죠. 경제조약도 체결하고 군사협약도 체결하고 많은 것들을 체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역사에서 약속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수많은 약속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약속들이 진행되거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기를 만든다든가 어떤 문제가 난다 할 때 항상 보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깨어지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일단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도 없었고 이 문제를 돌파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는 청동기 문화였고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이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소총으로 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견고한 신 여리고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사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힘이 전혀 없는데 이들이 여기 있던 건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한 가지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이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체결하신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크게 하고 많은 것들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이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것을 꼭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애굽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길갈에 서서 가장 많이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뭐냐면 이 언약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내년에 사셔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세요. 2020년 돌아보면 붙잡을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 많은 부분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뭐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기인데 뭘 하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데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 이런 거 굉장히 자랑할 만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요 코로나 생기니까 이것도 힘을 잃었어요. 사실은 병상은 계속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뭐 캐나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간의 것들 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것들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철기 문화를 가진 쟤네들이랑 싸우려니까 철기로 된 무기도 구입하고 뭐 재정도 모으고 힘도 이렇게 가지 않았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체결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것이 삶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지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을 전진하게 하였습니다. 2016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박상영이라는 펜싱 선수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이제 출전했는데 그 에페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에페는 리드를 빼앗기면 거의 역전하기 어려운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거와 달리 이거는 먼저 이제 포인트를 잃게 되면 거의 만회하기 어려운 종목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선수가 마음속에 계속 외친 것만 하면 할 수 있다. 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저 선수가 아무리 잘하고 훌륭해도 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스스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게임에 임했는데 정말 이 선수가 역전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이기고 이 무명 선수였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가 이제 인터뷰할 때 많이 말한 건 뭐냐면 지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되새긴 건 뭐냐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다를 되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뭐 신앙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되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근데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맨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을 통해 큰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선수도 자기에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금메달을 따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세안교회의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이 교회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의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가장 은혜로운 것들을 베푸실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